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90장입니다. 590장 찬송입니다. (590장) 찬송. 넌 밭에 오고 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산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 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복이 풍성하니 주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으니 뭐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장희자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오늘 저희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강포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올 1년을 뒤돌아보는 믿음의 자녀들로 잘 살았는지 회개하는 12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월을 아끼며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만일 세우신 목사님께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 심령에 말씀이 심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바꿉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2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문 뒷문 활짝 열어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만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할 것도 사실 참 많습니다. 꼭 그때요 이 감사주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맥주 감사, 추수 감사, 뭐 이런 감사주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 감사할 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지난 1년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들 건강하게 이처럼 지나게 한 것도 감사하고, 또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지혜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것들이 사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감사 본문을 보면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승리를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제 오늘 저녁부터 월드컵이 시작이 돼요. 월드컵 시작한다니까요. 온 세계 사람들이 그냥 막 그 열광적으로 축구를 이제, 우리는 사실 별로 관심 없죠.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관심 없는데 온 세계가 지금 월드컵 때문에, 더군다나 이 코로나를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월드컵을, 그것도 저 중동에서는 처음으로 월드컵을 한대요. 그러니까 온 세계 시선이 지금 월드컵에 쏠려 있습니다. 월드컵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 모든 선수들이 승리를 원하거든요. 왜요? 승리하면 명예도 있고, 만약에 오늘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영국 팀이 우승을 하면 한 사람당, 선수 한 사람당, 운동장에 나가서 뛰는 주전이든 뛰지 않는 선수든지 간에 한 사람당 8억씩을 받는데요. 8억씩. 그러니 우승할 만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더 받으려나? 근데 우리나라가 우승할 확률은 뭐 거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선수들이, 모든 국가들이 원하는 거 뭐예요? 승리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원하는 것은 승리예요. 어찌 보면 좀 잔인하게 들릴지 몰라요.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편을 눌러야 돼.
상대편을 짓누르고 그래야 우리가 승리를 해. 상대편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래야 우리가 승리를 해. 어찌 보면 잔인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그 승리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라. 성경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당시 수많은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 의해서 가장 악독한 방법으로 비춰졌던 처형, 그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구세주로 오셨다고 했는데, 메시아로 오셨다고 했는데 너무나도 힘없이 허무하게 십자가 처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마음속에 그런 소망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큰 능력으로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 군중들과 함께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새로운 왕국,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느 왕국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그리고 풍성한, 왜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셨으니까, 충분하게 그 능력은 증명이 됐으니까, 맘만 먹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니까 많은 제자들이 그 모습을 바랬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그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버리면 궁지에 몰린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그렇게 행할 수 있지 않을까? 행하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심지어는 베드로가 칼을 뽑아 말고의 길을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야야야야 칼 집어넣어라, 그럴 정도로 너무나도 무능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렇게 처형을 당하셨어요. 누가 봐도 실패예요. 승리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에는 사단 마귀를 결박하는 결박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더 이상 우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악의 문제로 우리는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주는, 또는
우리 내면적인 악한 것이 주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킬 수 없다고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승리의 십자가였고, 그 승리의 십자가가 결국엔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로 승리해 주셨고, 그 십자가의 승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때로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상처도 있고 쓰라림도 있고 심지어는 유혹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할 것이기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승리를 약속해 놓으셨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5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그 이야기냐면 확고부동하다는 이야기예요. 흔들림 없는, 확고부동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흔들린다는 이야기는 확고부동하다는 이야기를 한 걸음 더 나가서 자리를 옮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내 스스로든 어떤 환경에 의해서든 이 믿음의 자리,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자리를 옮기지 않아요.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더욱 힘쓴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넘치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넘치도록 해라. 때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라는 거 분명히 확신하지만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 아닌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고 그 승리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승리만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삶 속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면 안 돼. 늘 해피해야 되고 늘 이길 수 있는 좋은 환경, 행복한 환경이 내 앞에 언제나 있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때로는 내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것이 오히려 감사거리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내 삶의 자리에 승리가 없을 때, 내 삶의 자리에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오히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만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견고해지면, 장성한 믿음이 되면 그 환경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내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당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미하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곧 우리들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의 승리하심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비록 내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듯이 확고부동하게 자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확고부동하게 과도하다 할 정도로 견실한 믿음으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십자가의 주님의 승리, 부활로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를 늘 잊지 마시고, 또 그렇게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다음 열매의 자리를 약속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그 주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넘치는 수고로, 과도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러한 추수감사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승리가 아닌 실패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런저런 환난과 역경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마치 주님의 십자가는 멀리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요, 주님의 부활은 그 승리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승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주님의 그 승리를 늘 감사하며 그 주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흔들림 없는 감사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흔들림 없이 넘쳐나는 믿음의 삶으로 영광 돌리며 감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3일 사랑의 교회 초청 사랑의 교회 방문하고 청와대에 관광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또 24일은 사랑의 교회 섬김 사역이 당포 1리 회관에서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있습니다. 당포 1리 그리고 8령은 차로 모시러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전국을 지나고 처음으로 지금 회관에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이라서 사실 많이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많이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고, 또 하필이면 좀 잠잠하더니 요즘 또 조금 코로나가 지금 그런 때라서 많이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인데, 그만큼 철저하게 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변의 어르신들한테 광고 많이 하셔서 24일 목요일입니다. 2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당포 1리 회관에서 있습니다. 그 당포 1, 2하고 팔령에는 1시 반 정도에 차를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포 1, 2 먼저 가고, 그게 낫겠죠? 당포 1, 2 먼저 가고, 그리고 팔령에 회관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1시 반까지 식사하시고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광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이 끝나고 처음 마을 사역이라서 많이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많이 광고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 30일 날 문기현 성탄트리 점등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30일입니다. 교회에서 6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기아대책 1일차 집은 제가 착각을 했어요. 30일이 아니라 12월 6일인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기아대책 1일차 집은 12월 6일입니다. 또 당포 우리 교회 출신 성도님들 초청 행사를 28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11시에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교회에서 이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는 교회에서도 사실 모든 행사를 이제 멈추었었는데, 코로나 지나고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외부 손님들 모시고 또 이런 행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긴장이 되고 그래요. 솔직히 좀 전에 그 회관 사역 말씀을 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에서 코로나 지나면서 이제 처음으로 하는 그런 사역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아마 초청을 해도 몇 명이나 오실지 사실 또 그것도 아직 확인이 다 안 됐어요. 지금 한 7, 8명 정도만 확인이 된 상태인데, 어쨌든 이 우리 교회 출신